32절 말씀 사도행전 9장 32절 말씀. 우리 청년들이 몇 명 나갔는데 안 들어오네요. 사도행전 9장 32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32절에서부터 4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야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우니라. 룻다의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두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거기까지인데요. 현복 형제 좀 나가서 청년들 좀 불러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34절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40절 두 절만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40절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이 사도행전의 모든 이 기록과 교회의 역사는 사실은 사도행전 2장을 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불이 마가의 다락방에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완전히 변해버렸죠. 우리가 잘 알던 베드로, 우리가 잘 알던 핍박자 사울,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성령의 불의 역사로 인해서 성령께서 불로써 그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임했을 때 성령께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심령을 완전히 장악하면서 통치하시면서 다스리면서 그들이 하는 설교가 성령 충만한 설교였고요.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아서 전하는 복음이었고요. 그리고 성도들의 삶 속에서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나눔과 사랑과 그리고 섬김들이 온 땅에 울려 퍼져나가는 그런 사도행전 2장의 그 마가의 다락방에 떨어진 성령의 불의 역사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예루살렘에 머물라. 이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 2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사도행전에 와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장면도 성령의 불을 받은 베드로가 증인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본문인 것입니다. 32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32절 그때에 베드로가 시작.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자, 이 베드로가 성령의 불을 받고 어디로 갔습니까? 사방으로 두루 다녔습니다. 이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라는 것은 모든 지역 그 동네들을 관통하면서 한 곳에 빠짐도 없이 철저하게 방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동네에서 저 동네에서 성령의 불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곳곳에 방문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합니다. 3,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성령의 불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5,000명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으면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찬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떨어진 그 성령의 불, 그 불을 받은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지금 복음의 불을 그는 동네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적 우리가 불장난을 하면 불 하나로, 작은 성냥 하나로, 불 하나로 지핀 그 불이 활활 타게 되면 온 동네로 불이 번지는 것처럼 마치 산불이 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의 불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떨어지니까 그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두루 다니면서 새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전항에 보면 핍박과 박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예수님을 봤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성령을 충만히 경험했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놀라운 고백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음이라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찾아가서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가라는 거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의 배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가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땅 끝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갑니까?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땅 끝까지도 이 나라가 아니라 온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여름에도 우리가 스코틀랜드 땅에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땅을 통해서 유럽을 복음할 수 있는 그 일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불을 내어주시면 그 땅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양들은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직접 나서는 것입니다. 타락한 사람들, 인간들은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먼저 그 땅 가운데 가서 찾는 것입니다.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했던 콩나물 전도, 할렐루야, 아파트의 콩나물 전도, 이 콩나물 전도 열심히 해서 간증하면 다 은혜 받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했던 젊은 친구들을 중심으로 직장생활했던 자들에게 줬던 장미전도,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이 시니어 그룹들이 나가서 하는 전도,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정말 활활 타는 불꽃처럼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이런 일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새 생명의 탄생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발을 가장 성경에서는 아름답다고 합니다. 아발, 따라해보세요. 아발. 아름답도다 복된 발이의 줄임말입니다. 아발입니다. 아름다운 발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스크린 통해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리라. 아름답더라. 아름답도다 발이여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 가장 좋은 아름다운 발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발인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룻다라는 곳에 갔습니다. 룻다. 근데 그곳에서 귀한 이 사람을 만납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34절 거기서 스크린에 있습니다. 시작.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며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중풍병으로 8년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무기력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몸을 씻거나 스스로 옷을 입거나 스스로 음식을 할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할 수 없는 것이 많았던 사람. 절망적인 사람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짐스럽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불쌍한 영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베드로가 놀라운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오늘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의 질병들, 아픔들, 또 정신적인 아픔들, 곤고함들, 심지어 육신의 질병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낫게 될지어다. 나음을 입을지어다. 사실 이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할 때는 이게 미래형이 아니고 현재형 동사를 썼어요. 너는 지금 비록 누워있지만 즉각 일어날지어다. 즉각 일어날지어다. 내가 너를 낫게 하노니.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베드로가 낫게 하는 게 누구가 낫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지금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 나았으면 좋겠다. 참으로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겠니?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너를 낫게 하신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가운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세요? 네,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우편은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시고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온 땅을 다스리시는 그 우편의 보좌인 것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스크린에 시작.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이름 중에서 가장 뛰어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분의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주권,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통치가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성령의 불을 받기 전에는 이런 일들이 없었어요. 물론 전도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역사들은 몇 번이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베드로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베드로도 천국 복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들을 고칩니다. 예수님이 귀신들을 쫓아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의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선포하셨어요. 이 베드로도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성령이 그 가운데 불로써 역사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데 내가 하는 일도 너희가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너희가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제가 한 구절을 빼먹었어요.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여러분, 큰 일 했어요. 베드로가 설교 한 번 하니까 3,000명 5,000명 그 자리에서 예수 믿는 큰 일도 하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하늘 보좌 위에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데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들의 입술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영광을 돌릴 때 그 입에서 나오는 선포대로, 그 말대로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해요? 그 말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얼마나 힘이 셉니까? 말을 한번 생각해요. 말 고삐를 잡아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말이 가자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이 아니고 우리 입술의 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술의 말이 어떻게 선포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대로 우리의 인생이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입술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 입의 권세는 예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오래전에 선포했던 말씀이 뭔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전에 한국에 와서 여러분들이 다 가정생활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어려운 분들도 있겠지만 가정을 이렇게 아름답게 화목하게 만들어 간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도 저도 좀 어려운 적도 있었는데 그때 제가 선포했던 기억이,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아침에 조용히 기도하는데 이혼은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때는 우리 아내랑 많이 싸웠던 때였거든요. 힘들었을 때인데요. 근데 이혼은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제가 그 선포를 하고 나서도 약간 한쪽에서는 좀 그런 게, 왜냐면 우리 아내랑 정말 잘 살고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몇 년 동안 쭉 지내고 나서 보니까 그 말대로 우리 인생이 이끌어왔다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많이 힘들어요. 취업 전선에서 일을 하는 친구들도 힘들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힘들고, 많은 친구들이 힘듭니다. 이 얘기를 하다 보면 마음에 아픔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아픔과 힘든 거를 누구에게 이게 하소연하고 누구에게 폭발합니까? 누구밖에 있어요, 여기? 저밖에 없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떨 때는 얘네들이 참 좋은데 어떨 때는 진짜 때리려고 그러고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저 진짜 많이 맞았어요. 이게 물리적으로 맞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여러분 맷집이 있어야, 이 청년사회 갈 때는 맷집이 있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나는 이들을 끝까지 사랑할 거다. 너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폴 네가 한번 해봐. 난 끝까지 너를 사랑할 거야. 현보가 네가 한번 해봐.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이렇게 선포해버리면 그 사랑이 어떻게 해요? 관계를 끌어가 버려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없으세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옛날에 예루살렘에 계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다 계시거든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의지하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라, 그러면서 믿음 가운데 살 것임을, 그런 믿음 가운데 사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가 맺을 것임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그래서 이 애니야가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완전히 역전되어졌어요. 8년 동안 중풍병자의 그곳은 절망의 자리였잖아요. 근데 희망이 솟습니다. 무기력한 자리였잖아요. 생기가 넘칩니다. 활기가 넘칩니다. 눈물의 시간이었잖아요. 그러나 기쁨의 시간입니다. 마치 홍해바다에 와 있는 그 애굽 군대를 피해서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군인들로 인해서 진퇴양난에 있었던 것처럼, 그러나 최악의 절망의 시간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최상의 능력으로, 최상의 모습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지금 애니야의 모습이 그런 자리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놀랍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자리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왔던 자리들이 있어요. 애니야가 8년 동안 누웠던 그 자리는 무력한 자리였어요. 원망의 자리였어요. 절망의 자리였다고요. 자기 비하의 자리였다고요. 그 옛사람 이제는 절별하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완전히 정리해버리라는 거예요. 끊어내버리라는 거예요. 과거와 모든 것들을 단절시키라는 거예요. 옛사람과 모든 것들을 단절시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 것이 되었고, 우리 예수 안에서 새 생각을 주셨고, 새 마음을 주셨고, 새 비전을 주셨고, 새로운 목표를 주셨고, 그 자리를 향해서 이제는 옛 자리를 정돈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죄로 인해서, 상처로 인해서 이 중풍병과 같은 그런 마음의 질병, 상처, 그런 어려움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다 끊고 자리를 정돈하고 새 일과 새 비전과 소망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창조가 되었습니다. 옛날의 사람이 더 이상 아니에요. 이심과 교만과 절망과 무력감 가운데 살아있던 내 모습이 아니라고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새롭게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이 관계 속에서 점점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오늘 애니야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서 옛 과거를 다 청산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룻다와 샤론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 다 누구를 봤어요? 이 사람 한 사람을 봤어요. 새롭게 변화된 이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기적의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나를 새롭게 하는 종착역은 누구냐면 내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 이 놀라운 일을 내가 선포할 때 이 도시 안에, 룻다에 있는 도시 안에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새롭게 해서 여러분들을 보는 모든 인생들이, 또 이 도시 안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올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8년 중풍병자가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욥바에서 놀라운 더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36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의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달하게 뉘니라. 여제자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사람입니다. 이 다비다는 헬라어로 도로가라는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을 이렇게 묘사할 때 선행과 구제가 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에게, 과부들에게 이 다비다가 옷을 지어주면서 선행을 많이 했던 여인입니다. 마음이 따뜻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제와 선행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따뜻한 눈, 따뜻한 마음,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영혼을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내서 건물을 지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얼마나 많은 사랑과 애정의 마음으로 도왔느냐, 이것이 구제와 선행에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구제와 선행은 그걸 누가 지켜보냐면 하나님이 지켜보십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방 백부장 군대 장관인 고넬료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유대인들로 이방인들을 향해서 나갈 때의 그 관문을, 그 한 사람을 선택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근데 고넬료를 선택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 중에는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이 구제, 누가 지켜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여인이 얼마나 구제를 열심히 했는지 39절에 보면 이 모든 과부가 베드로가 도착했을 때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은 속옷과 겉옷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겉옷은 덮는 이불로도 사용했고 전당에 잡히기도 할 정도로 고가의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어려웠던 과부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이 다비다가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비다가 정말 죽었을 때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너무 이 여인은 너무 아깝다라는 거예요. 지금 죽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이 여인이 다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눈물, 간절한 눈물들이 이 베드로가 도착했을 때 그 베드로를 향해서 흘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 교육자들이 기도할 때 성도들을 위해서 매일 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보면 특별히 마음 가는 성도들이 있죠. 주님, 이 성도는 꼭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베드로가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후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은 베드로에 있어서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3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룻다가 시작.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하지 말고 와달라고 간청. 자, 사람들이 이렇게 죽지 않아야 될 사람이 죽으니까 여기 보니까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합니다. 다비다는 죽었어요. 이미 죽었는데 베드로를 간청합니다. 오라고 간청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혹시라도 정말 주께서 역사하시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소망을 가지고 간청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장례식 치렀겠죠. 그런데 간청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간청합니다. 이 벼랑 끝에서 죽었는데 간청을 하는, 소망을 가지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제 나는 모든 것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죽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재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나는 관계가 어렵습니다. 관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주님, 나의 성품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난 너무 어렵습니다. 죽은 게 아닙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 간절한 소망, 예수님이 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역사하시면 정말 일어나는, 부활하는 그런 역사.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간청하는 거예요. 죽었지만 어떻게 해요? 간청합니다. 절망이지만 어떻게 해요? 간청하니까.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어떻게 해요? 간청하는 거예요. 간청했다라는 것은 그 안에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소망을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는 첫 번째 전주곡은 뭐에서부터 시작되냐면 상황으로부터 출발되는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내가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진짜 전주곡이 이제 곧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여러분, 이런 절망적인 상황, 모든 것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꼭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항상 소망을 품고 찬양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시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라.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죽어나갔을 때 내 안에 있는 이 소망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찬양으로 기도로 표현되죠. 자, 간청을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들어갑니다. 40절, 41절 베드로가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기도할 때요,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처음에 어떻게 해요? 사람을 다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죽은 이 시체와 베드로가 있는 것입니다. 왜 다 내보냈을까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해서 아마도 내보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를 보니까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진짜 주님, 이 사람은 살려주셔야만 합니다. 간절히 눈물로 기도합니다. 사람을 다 보내는 골방에서 시신과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 자리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시신을 놓고 기도한다는 게 육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해요? 너무 웃기는 일 아닙니까? 아픈 사람 정도는 이해는 가는데 죽은 사람을 놓고 기도하다뇨. 육의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보기에는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아니라 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 끝이 나버렸는데. 근데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한 후에 베드로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시신이 이쪽에 있으면 베드로가 여기다 기도하는 거예요. 시신을 보고 기도한 게 아니라 여기다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참을 기도했을 거예요. 확신이 올 때까지, 믿음이 올 때까지, 주님이 함께 살릴 수 있다는 그 능력이 올 때까지 한참을 기도했어요. 시신을 보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상황을 보고 기도하고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여전히 그 문제만 바라보면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이 시신을 뒤로하고 내 상황들을 다 뒤로하고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확신이 올 때까지, 고쳐줄 때까지, 살릴 때까지, 내 길을 열 때까지, 그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 확신이 오면 돌아섰어요. 그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외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습니다. 물 위를 걸은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물 위를 걸으면서 예수께로 갔는데 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 시선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기도할 때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어디를 바라봐요? 물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꾸만 시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죽었는데, 끝이 났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공부를 하는데 제 옆에 있었던 미국에서 온 친구는 영어가 퍼펙트해요. 영어가 완전해요. 왜? 미국이니까. 제 옆에 책상에서 같이 공부하는데 저는 영어가 완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성적표를 보니까 학부 석사를 다 수석을 했어요. 거의 다 A 플러스예요. 그 옆에 이 친구가, 레이라는 친구가 같이 공부하는 친구였어요. 얘를 보면 난 공부를 못해요, 여러분. 같이 박사과정에 있는데 나는 공부를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영어도, 아니 내가 성적도 모든 면에서 뒤지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힘 주실 줄 믿습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시신을 바라보고 죽었다라고 하루 이틀 기도하다가 때리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정말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면 주님이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선포합니까? 4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 말은 베드로의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이에요. 성령님의 말입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인간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선포해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면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은 이 뒤에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죽었던 여러분들이 다 살아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죽었습니까? 여러분의 앞길이 다 캄캄합니까? 여러분의 결혼이 캄캄합니까? 이 교회가 죽었습니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기도할 때 다비다야 일어나라.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고 신앙인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신앙인 것입니다. 이 자그마한 교회에서는 이런 믿음 갖지 못하면 살아남지를 못해요,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시체를 바라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40절, 42절, 41절,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와, 그 다비다의 집에 모였던 과부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다비다가 살아났잖아요. 얼마나 큰 기쁨과, 그리고 어떻게 하겠어요? 메가폰 다 들고 막 소리치면서 피자집, 치킨집 다 불러가지고 막 잔치를 벌이니까 요바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게 뭐냐고. 그게 갔더니 세교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대. 그러면서 치킨 먹고 피자 먹고 막 난리를 벌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욥바와 룻다라는 도시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간절한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살아나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웠던 그 자리, 그리고 죽었던 그 자리 우리가 기억하면서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 말씀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죽었던 이 모든 자리들이 새롭게 변화되며 우리가 새롭게 살아나도록 주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며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와 성령의 사람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소망하며 우리의 죽었던 모든 것이 살아나며 하나님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합니다. 주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좌절과 절망과 무력한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다 떠나가며 모든 좌절과 낙심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며 주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 힘을 주시고 새 성령을 주시고 새 은혜와 새 능력을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두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지체들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고 절망한 우리의 우리의 참으로 귀한 성도들 하나님, 이 시간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을 향해서 뜨거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오늘도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이 미지근한 세대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참으로 시신을 향해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베드로의 그 영성, 중풍병 병자 애니아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를 선포했던 그 베드로의 귀한 믿음과 영성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살려주시고 이 교회를 하나님 믿음의 교회로, 성령의 불이 임하는 교회로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